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사람은 궁금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봅니다. 왜 나갈까요? 궁금해서 씨가 나왔나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3일이면 싹이 나오지만은 어떤 씨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이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걱정이 되니까 손가락으로 땅을 파서 씨가 지금 자라고 있나, 싹이 우미 트고 있나 자꾸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꾸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가슴을 들여다보면서 씨가 올라오고 있나 자꾸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올라오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안 올라왔을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한 고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제게 이런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씀을 읽었고 전도해서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품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성품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고민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을 풀지 못하면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될까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걸 보니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성경은 거룩함을 말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탄식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원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식물의 성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자, 씨가 땅에 묻히고 나서 자라는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예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씨를 뿌리는 것, 씨가 성장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해보았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사람은 궁금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봅니다. 왜 나갈까요? 궁금해서 씨가 나왔나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3일이면 싹이 나오지만은 어떤 씨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이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걱정이 되니까 손가락으로 땅을 파서 씨가 지금 자라고 있나, 싹이 우미 트고 있나 자꾸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꾸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가슴을 들여다보면서 씨가 올라오고 있나 자꾸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올라오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안 올라왔을까?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리면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싹이 안 나오나, 왜 이삭이 안 나가나, 왜 자라지 않나 자꾸 염려하죠.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린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싹도 나오지 않고 변화가 더딘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어떤 액션이냐 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씨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씨가 정말 진리인지 확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뿌려져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씨를 뿌리면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팥을 뿌리고 콩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정론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거듭나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붙잡고 살아도 은혜가 덮어져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교리를 내 마음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복음으로 돌아가면은 죄를 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갈망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살아가도 내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내가 지금 진리의 씨를 받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진리임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나오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은 왜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에서는 교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쉽게 줘서 우리 교인들이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데 마지막 사명에서는 그런 확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준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굴복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싹이 올라오고 이삭이 나오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성령께서 호소하는데 양심을 붙잡고 흔드는데 모른 척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했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죠.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장의 매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매 단계를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넌 왜 아직도 싹이냐? 너는 아직도 왜 이삭이니? 왜 자라지 않니?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싹이나 이삭에 열매가 없는데 예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싹과 이삭은 자신이 받은 빚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말씀대로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충만한 열매가 맺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만족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과 죄를 고집하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싹도 없고 이삭도 없는 것입니다. 씨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굴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씨가 뿌려지고 굴복하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성장하다 멈췄을까요?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성령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계속해서 성령께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들여다보면 문제의 중심에 죄와 불순종이 있고 성령의 거절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정지됩니다. 말라서 죽어가게 됩니다. 한 번 생명을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이 개런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가고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만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하셨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열매가 충분히 익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겨우 싹이 나왔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겨우 싹이 나왔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앞에서 제가 대답을 드렸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받은 빚대로 완전하게 굴복하고 마음과 생애를 바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서 내가 받은 빚대로 지금 내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싹의 단계에 있든지 이삭의 단계에 있든지 받은 빚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에게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싹이 튼 상태였지만 성령께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의 믿음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유대교회 전체가 그 당시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십자가 주변 군중 모두가 예수를 향해서 놀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십자가 강도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엄청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열매 맺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르고 싹이 나야 됩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올라와야 됩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쓰러지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교만해서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했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더니 내가 뭔가 아주 환상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새롭게 태어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뜨거운 경험을 했나요? 거기서 멈추면 소용없습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말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엉뚱한 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갖고 어디 가요? 자꾸 부흥에 쫓아다니고 기도원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늘은 뜨거워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는 것 같지만 내일은 푹 꺼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적인 신앙이죠. 감정이 뜨겁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감정으로 측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제 몸이 물속에 들어갈 때 제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이후에 유혹과 시험을 제가 느낍니다. 남편의 그 못된 성격 때문에 자꾸 시험을 받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왜 육신에서 충동이 올라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사한 문제 때문에 혼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혼돈에 빠질까요?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고 품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무엇이고 품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무엇입니까? 본성은
아기가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나오는 그 기질과 성향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본성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 육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는, 이 육신에는 교만과 이기심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이 본성으로부터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이 자꾸 중동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 충동과 자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무엇이라고 해요?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이퀄 본성입니다. 자, 바울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본성에서 어떤 충동과 안 좋은 자극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못 박아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품은 무엇입니까? 성품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은 타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은 각 사람이 자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성품을 오해해요.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저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성품이 좋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런 성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성품입니다. 인간에 의해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본성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육체 본성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 연세가 그 당시 90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아버님의 본성 속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면 아직도 뭔가 자극을 받으시나요? 90세 정도 되면 아무것도 없겠죠.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여전히 시험을 느끼고 있다. 여전히 잔소리에 자극을 느낀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몸에 힘이 빠진다고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면 다시 아버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버님 이제 96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육체에서 뭔가 충동을 받으시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본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본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침을 내가 받으면 14만 4천이 돼서 인침을 받으면 악한 본성이 그때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늦은 비 성령을 내가 받으면 그때 본성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죄에 대한 승리를 저 미래에다 갖다 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패배와 좌절을 모두 저 미래에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데이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호련히 변화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요? 새 몸을 받기 때문에. 그때 주께서 영생할 수 있는 새 몸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침 받을 때까지, 늦은 비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I die daily,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죽는다고 말했을까요? 자기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무엇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본성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과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왜 못 박아야 할까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충동과 그 느낌이 내 마음과 의지를 무너뜨리고 집어삼키기 때문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그 더러운 느낌과 욕망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한 보좌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한 주인만 섬기는 것입니다. 육체가 내 보좌에 앉으면 예수께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시려면 반드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바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화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다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본성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본성은 항상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을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이 맞춰질 때까지 자기는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본성의 충동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 die daily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외에 다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말하죠. 성화는 본성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오늘 느낌을 받았어, 오늘 충동을 받았어, 오늘 내 속에서 잘못된 생각이 떠올라서 난 아직 성화가 안 됐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동안에 더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본성 속에서 랜덤리 자기 멋대로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안에 있는 것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성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거룩해져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느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유혹을 느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건 무엇인가? 시험 받고 유혹받을 때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본성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본성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 이퀄 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본성이 나를 죄 앞에서 내가 죄를 붙잡게 될 때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성은 항상 내 속에서 흔들리고 충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죄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내 본성에서 자극을 받고 조금만 무슨 충동을 느끼고 유혹을 느끼면은 내가 이미 죄를 졌구나. 죄에 대한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야. 나는 그저 은혜로만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성이 나를 제압해서 내가 죄를 붙잡게 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내 마음과 성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씨가 죽어서 싹이 트고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본성입니까? 성품입니까? 어디입니까? 성품입니다. 왜요? 본성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성품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화되고 거룩해져도 본성에서는 계속해서 충동이 올라오고 잘못된 정서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 모두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충돌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만 특별하게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변화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을 설명하면서 내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육신을 쫓지 않고 무슨 얘기인가요? 본성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본성을 따라가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호소하실 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충동에 끌려다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께서 호소할 때 굴복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과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나를 반대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성령은 나를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육체의 본성은 나를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굴복하는가가 성품입니다. 양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어올 때 굴복하셔야 됩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로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분이죠. 자꾸 실패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제가 드리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이슈를 던져주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를 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배부름이 없고 의의 풍요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풍요롭게 나누길 원하십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몇 개요?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회개에서 모든 경험이 시작됩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결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마음에 품고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범한 죄를 보면서, 내가 내 죄를 보면서 내 마음이 거룩한 슬픔으로 압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회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또 죄를 졌어. 오늘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또 넘어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꾸 이래요. 회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거룩한 슬픔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죄를 대하는 태도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바울은 거룩한 슬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슬픔을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슬퍼함으로 sorrow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번역됐는데 부족합니다. 슬픔으로 번역돼야 합니다. 너희가 슬퍼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성도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잘못된 행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죄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죄송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하면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적인 슬픔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않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영혼에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싹이 트고 이삭이 올라와서 열매까지 나가게 됩니다. 거룩한 슬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혼의 통증이 없습니다. 구원과 회개를 너무나 얄팍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만 복만 받고 되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경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얄팍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뭔지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에게 너무나 구원을 쉽게 선언해 주죠. 천주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신부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마음대로 살다가 주말에 교회 가서 또 고백하면 또 죄가 용서됩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는 다른가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들보다 더 깊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합니다. 회개가 얄팍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너희가 죄를 슬퍼함으로 회개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적인 슬픔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바울은 세상적으로 슬퍼하면 사망에 이른다고요. 세상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세상적으로. 죄를 범하고 세상적으로 슬퍼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이유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해요? 내 평판이 망가져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인기가 떨어져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서 교회에서 무슨 직을 못 받게 돼서 자꾸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슬픔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서 가족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슬퍼하는 것이에요. 울면서 슬퍼합니다. 겉으로 볼 땐 진짜 울어요. 그런데 그 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슬픔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슬픔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구석구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기가 순결해지고 생각이 깨끗하게 되고 계획이 정확하게 의의 길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슬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을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ask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회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회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개의 심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앉아서 입만 벌리면 받아먹는 선물이 아니에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간구하세요. 영적 투쟁에 지친 성도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더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민에 빠진 성도들은 주 앞에 나가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성도들, 저도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전엔 나가질 않았어요. 그전엔 내가 회개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절박하게 나오는 영혼들에게 이 회개의 선물을 주실까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툭툭 던져주지. 그렇게 던져주면 이게 자기가 받은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고통을 주십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려놓고, 주여 제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할 때 내 영혼 속에 통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죄에 대한 아주 진절머리를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함부로 죄의 선을 넘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이 말씀에 따라 개혁이 됩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고 순결해집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많이 집으면 그때 지옥 가나 보다. 아니에요. 단 하나의 죄도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단 하나의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됐던 것처럼 그 구원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단 하나의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단 하나의 죄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고 고집하면은 다른 말씀과 계명들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두려움과 정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자포자기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들은, 그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깊이 바라보는 자들은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에게 장대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높이 들린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높이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회개의 선물을 받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는 죄와 불순종을 고집하는 정신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누가 감히 죄를 고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내가 믿기만 하는데 주님 내가 믿으니까 칭의해 주세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어떤 법적인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도는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슬픔을 갖고 회개를 하면 칭의를 받고 성화와 거룩한 굴복으로,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의 시작은 그런데 어디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 슬픔을 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칭의고, 우리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죄를 붙잡고 있으려는 의도와 계획과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태도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을 밀어내는 어떤 의도와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스펀지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경험으로 들어가면 성하는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이 칭의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경험을 그냥 겉으로 뛰어넘어서 성화를 바라보고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행위, 내 의지로 자꾸 싸우려고 하다가 지치고 안 됩니다,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면서 울고 앉아있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행위와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선물을 받고 의의 선물을 받는데 겨우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망에 속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그래서 타락한 이 사망과 본성이 왕처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만 그냥 강조하고 설교를 끝내죠. 그렇게 하면 큰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결론을 얘기해 줘야죠.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한 자들에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희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 희망, 그 의의 선물 어떻게 받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전에는 내가 타고난 본성에 울려서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슬픔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성에서 악한 욕망과 충동과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여, 이것을 제가 주 앞에 바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순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내가 열심히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봐라,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 거야. 순종할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은혜만 받는 거야. 이렇게 또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극단입니다. 말씀의 균형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충성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넣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난 그 거룩한 변화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이 행위와 순종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고 내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와 충성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돌을 닦는 것이죠. 스가랴 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스가랴 3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상태 그대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슬픔으로 회개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이,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동기가 벗겨지면서 아름다운 옷, 정결한 옷이, 정결한 마음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회개한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육에 속했을 때는 내 자신을,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되겠죠. 계속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분명하죠? 의롭다 하심이 뭔가요? 칭의가 뭔가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자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도 못 얻고 성화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이죠.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회개는 칭의로 인도하고, 칭의는 성화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 칭의, 성화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별개의 경험으로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셋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는데 성화가 안 됩니다. 나는 회개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회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칭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칭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회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화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의는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칭의도 회개도 성화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화를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열심히 혼자서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계속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충동과 거룩한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은혜로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은혜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움과 자아가, 섭섭함이, 잘못된 감정과 정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죠. 회개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성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정말 주 앞에 나가 죄를 내려놓고 거룩한 슬픔으로, 죄에 대한 통증으로 내가 회개를 하면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천국 가는 비자라고 합니다. 칭의는 천국 가는 비자이고 성화는 천국 시민의 성품입니다. 자, 옛날에 미국에 한번 가려면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광화문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섰어야 돼요. 미국 영사가 인터뷰할 때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칭의를 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 비자, 천국 가는 비자를 받는 사람은 천국 시민의 성품이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천국 시민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고 내가 높아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품의 성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굴복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순간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나요? 성령께서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저 사람을 위로해줘라.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 왼수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성령께서 계속 우리 속에서 그때마다 상황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더 분명하게, 그분의 형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을 받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데. 자,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이 7가지에 들어가지 않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자, 7가지죠. 곧 교만한 눈과, 여호와께서 무엇을 미워하신다고요? 교만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 무시하는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된 혀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자, 형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혀를 놀리고 죄 없는 자를 뒤에서 물어뜯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냥 악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계교를 꾸미는 것, 그런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데 악만 보면 빨리 달려가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자,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죄들 미워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런 죄에 들어가면은 사탄이 정신없이 끌려다닙니다. 이 7가지 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7가지 모두 악한 의도를 갖고 범하는 죄들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에 악한 의도가 있어요. 그냥 실수하고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뱉어낸 것입니다. 둘째, 이 7가지 죄의 특징, 형제 간의 사랑을 무너뜨린 죄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무너뜨린 죄. 교회를 깨는 죄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깨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내 의도와 내 동기와 내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자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는 자들,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죄가 많습니까? 더럽고 추한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거룩한 슬픔으로 회개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크게 실추됐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얼마나 큰 조롱을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거룩한 슬픔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약속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 용서, 이렇게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를 용서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하늘에서 기록책에 죄만 지워지고 끝납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일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죄책감을 갖고 살면 안 되겠죠. 죄책감이 사라지고 죽었던 영혼이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면책받은 것입니다. 생명이 마음과 몸에 흘러 들어가면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우울하고 낙담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파워입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맨날 머리 숙이고 다니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큰 최고의 행복과 보람이 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가 내게 큰 기쁨이 되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희생의 제단에 드리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내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우리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구원하실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맘대로 살면서 허랑방탕하는데 왜 자꾸 도와주십니까? 왜 자꾸 집으로 받아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불쌍하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불쌍하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뭔가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납작하게 엎드리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앞에서 나를 내세울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성품을 당신의 손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다리오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가의 가사 같은 내용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용서와 회개와 징후와 성화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말씀만 빼갖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이해하기 원하고 회개를 이해하기 원하고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기 원하면, 정말 그 경험을 하기 원하면은 삼각형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성경절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사각형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께서 주시는 경험의 전체를 하나의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이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어떤 경험에서 넘어져 있는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바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참된 회개와 거룩한 슬픔과 칭의와 의로움과 성화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 타고난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충동과 느낌이 저희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저희가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의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의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바울이 말한 대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생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부족할 때마다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 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날마다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번잡한 것들을 던져 놓을지라도 하늘 가는 도성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